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셔서 생명에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이른 무더위와 또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사오나, 비록 날씨는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물이 가득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 속에서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과 권력들의 이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최근 강대국들의 거센 견제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패권 다툼 속에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더해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기둥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마음을 두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인간의 손으로 세우지 아니한,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보호하신 하나님, 최근 북한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장력을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를 위협적으로 재편을 한다는 소식에 한반도의 긴장이 커집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무력의 요새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과 안보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굳건한 안보 속에서도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하며 남과 북의 평화의 길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사랑의 온기가 식어가는 이 시대와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이기적인 생각들을 모두 씻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그 온기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번 6.3 지방선거가 당파적인 이익이나 갈등의 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리더십을 가진 이들을 선택하는데 온 국민이 올바른 분별력으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베푸신 하나님, 발열과 오한으로 급히 응급실로 이송돼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폐물이 차서 폐렴이 심한 상황인데 혈압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는 투석도 중지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3년 전에도 치료 중에 심정지가 와서 위기를 겪었던 그 기억에 가족들이 더욱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속히 집사님의 혈압이 정상화되고 그 폐렴이 치유되며 모든 지표가 정상화가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항상 사역하실 때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선한 리더십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데 기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수고로운 인생길 위에 날마다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며
오늘 하루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4면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국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흥망성쇠의 기록들이 그 역사에 빽빽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이런 대제국들이 또 이렇게 신흥 세력들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흥 세력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또 무너지고 또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과정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역사는 결국 반복된다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전 세계가 혼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사는 이 한반도는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의 틈 바구니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참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정말 시시각각 출렁이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처럼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요즘 인공지능이 불러온
그 급격한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기술이 가져다 줄 이 풍요들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의 속도를 보면 문득 이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데이터나 이 경험을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범위, 그런 것들을 이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 AI가 바꿀 세상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수 있지만 참 이 다가올 일을 인간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 또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들추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과도 정확히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이 은밀한 이 꿈을 해석할 때 이 꿈에 나온 이 거대한 신상들을 이루고 있는 각 부위, 또 이 재료들은 여러분도 계속 들으셨지만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도 붙잡아야 될 확고한 진리를 또 이 해석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에는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기술들을 보면 거의 이제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AI가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들도 하죠. 또 새로운 패권 국가들이 영원히 그 권력을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코 파멸이 아닙니다. 영원한 완성이고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알 수 없는 반복의 이러한 굴레일 수 없습니다. 시작점과 이미 정해놓으신 그 끝을 소망을 품고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를 보는 그러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장에 뛰어들 때 큰 그림을 알고 뛰어드는 그런 병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장에 뛰어들 때 병사가 그 큰 그림을 알고 뛰어드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 꿈은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이 은밀한 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거대한 신상의 가장 어쩌면 이 찬란한 부분, 바로 이 금머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라라고 선언을 하죠. 당시의 이 바벨론은 당할 자가 없는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말 한마디에 모든 나라의 이 생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거대한 나라와 그 왕에게 준 그 권세와 영광 다 누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인간이 누리는 이 모든 힘의 근원은
인간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이룩한 이 과학 문명과 또 AI 기술을 바라보면서 마치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곤 합니다. 나라들도요, 자신들의 손으로 이룬 경제력과 이러한 군사력이 자신들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의 생명은 단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강대국도 한날 모래성과 같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과 또 물질과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이 나라의 번영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그런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마냥 우리가 불안해만 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본문에 여러분 이 해석되고 있는 그 신상의 구조들을 보면 머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재료의 금속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정금으로 된 머리에서 은으로 이루어진 가슴으로, 또 청동으로 된 또 배로,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로 계속 이렇게 금속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나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신상의 구조에서 보이는 이 역사의 실상은요, 도리어 하향 곡선을 그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학의 발달로 삶은 비교할 수 없이 참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 인간의 이기심과 정신적인 황폐함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발과 발가락입니다. 본문 41절부터 43절은 이 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하고 뛰어난 그런 신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체 무게를 지탱해 주는 게 뭡니까? 이게 발이잖아요. 그 발이 무너지면, 발가락이 무너지면 이 전신이 와르르 그렇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이 철과 진흙의 이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기서 철은요, 강력한 군사력과 완벽해 보이는 그런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진흙은 부서지기 쉬운 인간 본성의 한계, 이 부패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철이 들어가 있어서요, 난공불락처럼 단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여다보면 전혀 융합될 수 없는 진흙이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작은 충격에도 단번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그런 취약성을 안고 위태롭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상에 좀 접목을 해보면 이 AI라는 엄청난 철의 무기들을 자랑하지만 그에 반해 또 인간성의 상실과 영적 고갈이라고 하는 진흙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런 발로 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신상을 향해서 말씀해 보면 갑자기 공중에서 돌 하나가 이렇게 날아왔죠. 성경은 이것을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뜨인 그런 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은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이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그 돌이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대하고 으리으리하던 신상이 그 돌에 의해서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이 신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인간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세상 권력자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안에 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그 마침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입니다. 또 이 큰 그림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막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강대국들이 때로는 약소국들을 막 짓밟으면서 또 AI 기술이 인간을 통제하려 드는 이런 역사의 굴레, 이런 역사의 굴레들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 참 견고해 보이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신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곧 무너질 발 위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그 돌이 임하는 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이 모든 공포는 다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을 이미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이것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고, 성도들의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명확히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해석이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랄 만한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의 준엄한 실체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을 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라는 것이 선포되는 위대한 승리의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칼과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겉모술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타협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내 이름만을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이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구축한 첨단 문명과 AI 기술은 이 철과 같이 외형은 너무 화려하지만 내면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약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무너져 내릴 그러한 바벨탑일 뿐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분명하게도 확실한 하나님의 때 그 마지막이 있고,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그런 소망의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시간표는 여러분, 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AI 알고리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끝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매 순간 우리를 엄습해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 우주의 보좌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되어질 일들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신 그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붙들리도록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세상 일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간절하게 찾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